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대선언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에서 무죄,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금령을 내리시죠.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드디어 인간의 역사가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경로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에 관련해서만 저와 잠시 간단하게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는 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와에게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단 한 가지만 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하와의 머릿속에 아니야, 그거 반대야,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그 하나는 왜 먹지 말게 하셨을까? 갑자기 호기심이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을 자극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께서는 독재적이셔서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의 유혹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반대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풍쟁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겁쟁이시다,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독립선언하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죄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내용을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탐심이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으로 충분치 않다. 금해 놓은 그 한 가지도 내가 뭔가 잡아야 되겠다, 먹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탐심, 이게 죄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만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부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죄의 내용들이 이렇게 탐심과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지면 사탄의 말대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눈이 밝아져 전에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수치감을 느끼게 되었다.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악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12절에서는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13절에서는 하와가 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죠. 이 말은 곧 뱀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백뿐이죠. 이러한 범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남자와 여자와 이 땅과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이 16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먼저 16절에 여자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자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징계를 주시고요. 이 땅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시죠. 17절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죠.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서 육체가 죽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게 되면 23절과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시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심판을 하실 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 속에 인간을 향한 당신의 헤세드를 넣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계획을 그 속에 우리로 알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고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는다. 뱀의 후손은 고작해야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최초 복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고 뱀의 후손이 이 발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이 사탄 간에 여전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전쟁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뱀의 후손이 짓밟혀 있는 상태, 겨우 고작해야 발 뒤꿈치 무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겨놓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나 포기할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흔적을 2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되겠죠. 죽이려면 피가 나겠죠. 이 피,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잖아요.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데,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눈치를 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아내의 이름에 그 뜻을 담아 놓은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유유히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24절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못 가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행동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죄를 범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따먹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실과를 먹게 되니까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천봉쇄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들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가 썩어 죽음으로써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획하시고 생명나무로 접근하고자 하는 길을 처음부터 막으셨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천지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제 그 과정이 쭉 있겠죠. 그것을 이제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적어 놓은 것인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기까지를 보면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그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될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다운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